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일 것 같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바울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딱 한 문장? 한마디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생을 마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설교 때 말씀을 부탁하라. 계속 전달해줘야 되고 전파돼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이 바톤을 넘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알지만 부담도 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20대 때 전도사 시절에 조영석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감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지? 나는 할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비교도 되고 또 그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이렇게 사역자로서 부담도 되고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은 워낙 뛰어난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 영어만 봐도 바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듣고 받아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말이 다 성경 이야기가 막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부담되겠어요. 저분이 돌아가시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시엔 더구나 조그만, 아주 조그만 소수 그냥 모임일 뿐인, 그죠? 기독교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나중에 이제 기독교라는 게 커져서 역사가 붙여준 이름이지 당시에 본인들은 기독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모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모였던 목장 모임, 그거였어요. 그거. 근데 곳곳에 그냥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른 거죠. 그거를 지금처럼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라.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또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는 보라새가 시대였다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복음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한편에선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당사자들에게는 부담이 되죠. 아는 만큼,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감 상당하지 않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친구들도 가족들도 쉽사리 마음을 열 것 같지 않아 보이죠. 시대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런데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에 가까운, 분노하고 있죠.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 듣습니다. 더하면 우리 스스로도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겹쳐서 시대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어느 하나 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책의 마음도 들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이런 마음들은 24년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 시대 에베소 교회에 그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들의 모임마다 형편이 비슷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았던 사역자들이 가졌던 심적인 부담은 지금하고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 바울은 고민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이 반감이 많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전할까? 바울도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그리고 교인들도 아직은 이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도 비진리가 판을 치고 이단도 많고
당시에는 뭐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건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이해, 몰이해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30년 뒤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공간복음 3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려고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걸 읽으니까 이미 완료된 역사의 산물로 읽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긴박한, 과연 우리 모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고민은 뭐겠어요? 디모데가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디모데만이 아니라 뭐 교회도 그렇죠. 교인들이 과연 끝까지 이 모임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제가 모임이라고 자꾸 하는 말이 실제 모임이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정받는 종교 행태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그냥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임이었죠. 바울의 이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3장과 4장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3장과 4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생각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끝까지 복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까? 3장, 4장의 고민을 살펴보는데 방법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찾은 방법은 이 사회적 분위기와 내적인 이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울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PPT가 빠졌네. 예.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 이야기를 만들고 교회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반감의 문제들을, 그리고 내적인 나의 갈등들을 넘어섰는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지혜와 방법들을 알려준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10년만 돼도 이제 기성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계속해서 반감이 넘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세대에서 복음 전파를 해왔는지, 어떻게 이 시대적인 문화를 거스렸는지, 나는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그거를 전해야겠죠. 근데 그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거랑. 오늘 말씀에 담긴 바울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들, 또 사역자의 고민과 대처, 그래서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우리도 디모데처럼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 받고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결국은 이 편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성도들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적용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바울 사도가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말한 게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개역 개정성경으로는 고통의 때가 이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것을 알아야 해. 뭘 알아야 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이 말세라는 말은 세상 종말의 때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때인 거죠. 왜 고통의 때인가? 새 번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운 때가 올 거다 그래요. 어려운 때. 번역이 고통의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하는 시대가 어떠할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취해야 될 것이 뭔지, 취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피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지켜내야 될 게 뭔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
이 고통을 세 가지로 림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다뤘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통의 때가 온다. 뭐가 고통의 때란 말일까? 첫 번째는 인류의 고통을 말합니다. 인류의 고통이 뭘까요? 네.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죠. 이거는 뭐 모든 인류에게, 전 세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 두 번째는 신자들의 고통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인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죠. 편안을 추구해도 되지만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고통입니다. 욕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절제하면서 말씀의 길을 따르는 거, 고통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외면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래요. 이 맑고 좋은 날 소풍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간 우리들을 보는 친구들의 그 어떤 시선은 쟤는 왜 시간을 저렇게 보내지?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나? 밥 주죠. 네, 밥을 주죠. 밥 먹으러 가나? 네. 옛날에 아버지가 했던 말, 떡 주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교회 가면 뭐 달라지나? 이 사회가 훨씬 교회 문화를 넘어서고 있는 시대에서 교회를 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의 고통입니다. 바울의 고통은 뭘까요? 그 당시 로마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겪는 바울의 고통이에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 여러분에게도 이 고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란 단어가 한참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20살 때 30살까지 거의 그 시기에는 뭐 교회 설교는 항상 비전 얘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너에게 눈물 흘려지는 그것이 비전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를 안타까워하게 하는. 동의합니다. 우리 보온자매가 이렇게 책을 읽고 신문을 펼치진 않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펼치지만 안타까워서 이렇게 막 어떡해 라고 탄식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보는 비전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내 마음을 쏟게 하시는구나. 너무 안타깝다. 저에게 비전은 청소년들이었어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제 의사와 다른 인생을 살고 또 방황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채 돈을 벌어야 했던 저의 입장에서 꿈을 포기해야 됐던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비전을 찾았을 때 야,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제 마음이 많이 쓰였죠. 여러분들은 아마 분야가 다를 거예요. 세대로 노인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요. 뭐 청소년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성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재현자매가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뭘까 궁금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아파했던 한강 작가처럼 도저히 이 인터뷰를 하기 싫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난 축제를 벌일 수 없다. 그거 아파하는 거죠. 5.18도 그랬고 4.3도 그렇고. 이 고통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고통의 시대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대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는 거죠. 특별히 고통의 시대에 나타나는 19가지 특징들을 말하고 있죠. 그 19가지 대표적으로 뭘 말하냐면 본문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고통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근데 이 사랑이요, 러브가 아니고요. 러브가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것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걸 말합니다.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로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뭘로? 자기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랑으로 삶을 재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쾌락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의 때는 사람들은 고통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재정립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통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도 바울처럼 세상을 아픔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니까 외면하지 말고 그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러지 말고, 시대가 가고 있는 길 따라가지 말고 자기 사랑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바울의 심정으로 긍휼과 고통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전에 말씀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세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원죄가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그리고 또 뭐 또 안 하냐면 절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점검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자아를 대처하고 욕망으로 진리를 대신하는, 다른 말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루저고 비이성적인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와, 이게 먹힐까? 근데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을 읽을 때 제일 불편한 건 뭐예요? 전혀 내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뭐한, 내 모습이기도 한, 그래서 괴롭고 힘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자괴감이 들죠. 이건 비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닌데. 이 자괴감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무슨 사람들에게 돌아서라고 하나?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나는 그만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런 자조와 자괴감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저만 오나요? 여러분 안 오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고민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은 뭐냐면 이 시대가 진리를 거스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4장 3절에서 5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읽은 4장 3절과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개역성경을 여기는 적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욕망 채우는 일, 거기에는 돈과 시간을 과감히 투자합니다.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 탐구하고 싶은 영역에는요, 스승을 굉장히 많이 두죠. 그들을 엄청 열심히 따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세미나도 엄청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것만 수용하고, 또 실제로 그것만 들려요. 진리는 안 들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을 때 내 죄를 지적하거나 또 내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 들으면 상당히 거북하죠. 흘려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 이야기도 되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여간 힘든 게 아니죠. 바울은 이러한 반대와 거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고통의 때에는 사람들이 다, 그때 로마 시대 도 그렇고 대한민국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 이 시대만 유난한 게 아니고 모든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하라는 겁니다. 결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고 수용의 자세는 역사 속에 없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다. 디모데 너도 그럴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VIP, 전도 대상자의 반응, 그의 수용성 여부보다는 바울이 주목하길 바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웠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바울도 죽고 누가 남습니까? 디모데만 남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성령이 임했고요. 그 위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갈등도 있었고, 바울의 핵심이 있었고, 복음 전파가 있었고, 소아시아 유럽 지역에 조금씩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죠? 1세대가 가장 뜨거워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약화됩니다. 분명히 약화되게 돼 있어요. 모두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계속 확장됐어요. 누가 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어는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이 성령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오셨던,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뻔뻔한 사람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자책이 얼마나 됐겠어요. 자기 때문에 죽었던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울은 그 죄책감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정말로 잘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종료되었음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종료된 그 죄를 계속 껴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이전의 나, 예수 믿기 전 이전의 나, 여기 나와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을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디모데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들 모습 속에도 시대적인 분위기와 문화 현상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분명 우리들이 변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재은자매가 변화된 건 없어요. 그 뭐가 바뀐 겁니까? 재은자매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게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뭡니까? 새로운 사람. 우리 재은자매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부모님 볼 때는 전혀 새롭지 않거든요. 집에 오면 늘 애기 같고 혈부지 같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셔서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변화돼야 될 것처럼 노력을 하지만 절망하게 되죠. 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인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구나. 뭐 쉽게 말하면 주일날 내가 예배 잘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 불편해. 예수 믿는 거 맞죠.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가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이전의 나와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살던 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거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의문이 들게 되죠. 근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큐티와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서도 펼치고 살아가려고 발부둥 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박해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세상의 고통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세상과 전혀 다름없이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중적인 마음이 동시에 있잖아요. 바울의 고통에 나도 있고, 근데 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 변함없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런 저를 통해서 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묻게 되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오히려 주님께 방해만 될 뿐입니다. 복음 전파에 저는 방해가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을까? 저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꼭 필요합니까? 저는 오히려 주님께 방해가 되지 않겠나요? 이 생각 바울도 했을 거라고요.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넌 나를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내가 나를 정의하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수환 형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내세울만 합니까? 근데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수환이 괜찮은 친구야. 괜찮아. 근데 그 수용이 돼요? 안 되죠. 내가 나를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이 되거든요.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은혜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사람의 평가는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야, 몰라서 그래. 내가 진짜 어떤 나쁜 놈인지 몰라서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세웠다니까요. 몰라서 세웠겠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상기시켜준 말씀 볼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이 3장인가요? 네, 3장 10절에서 11절. 이걸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르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고니온, 르스드라, 안디옥에서 당한 일은 디모데를 만난 지역이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이 시체 더미에 버려졌었던 그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거기서 사역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걸 알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데 디모데도 판단했을 거예요. 저거는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움직이고 있구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성사님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하지?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를 보기 때문에 그를 높이지만 디모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너희 안에서 하실 거야.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처럼 견디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셨거든. 너를 모르지 않고 너를 다 아시는 그분이 세웠거든. 내가 이러이러한 삶 산 거 기억하지? 너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걸었던 길을 계속 걸어달라고. 근데 또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저고 바울은 바울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고 성경의 인물은 인물이고. 그래서 디모데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오늘 설교 듣고 그래 주님 날 세우셨어. 이 시대에서도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야지.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14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변화되지 않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배운 거 있지, 네가 들은 거 있지, 보라 새것이 할 때 복음 들은 거 있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 성경은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할 거야. 전 이 말이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통로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비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로 고통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샬롬을 살아갈 것이냐, 그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한 3주 정도 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계관은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이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는 그냥 고통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는 순간에서 뭐가 달라져요.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뀌고, 그죠? 샬롬을 선택합니다.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의 길을 걸으려고 하게 돼요. 이게 성경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차이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성경. 이 성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할 거야. 일단 디모데가 구원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구원, 나의 구원에 초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질 일은 엄청 많죠. 나만큼 세상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면 세상 주님은 나를 위해서 꼭 죽으셔야 할 만큼 나를 건져주셔야 할 만한. 근데 성경을 펼칠 때 보입니다. 아니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난 주 안에 있는 자고,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자구나라는 걸 보는 거죠. 자기 연민에서, 자기 사랑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언제 그게 됩니까? 언제? 제가 우리 여기 재혼자매 앉혀놓고 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 이러면 빠져나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경 읽을 때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오늘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또 두고두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 사명자, 사역자로서 얼마나 자책도 심하고 저 자기 연민에 빠지겠습니까? 사역자가 제일 심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 묵상을 하면서 벗어나는 거죠. 계속 자기 연민에서. 다시 한번 성경은부터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4장 10절부터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바울 곁을 떠난 사람, 바울 곁에 있던 사람 네 종류를 다룹니다. 모두들 나름의 이유로 바울 곁을 떠나가거든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떠난 사람도 있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 끝까지 곁을 지킨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이죠.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나서 결혼을 시키지만 같이 살고 싶어. 근데 자녀들은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독립도 시켜야 되고요. 결국 사람은 계속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제자로 살던 이들이 복음 전하러 떠나기도 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을 적용해 보면, 디모데야, 너도 사역할 때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생길 거야. 이 얘기예요. 그건 너를 배반한다기보단 나를 배반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사역자가 제일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목사님을 이제 배반하고 떠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교회로 가는 거는 그건 배반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건 진짜 좀 마음이 아프죠. 목회자로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바울에게는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감사했던 사람은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누구? 누가만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바울 영화를 보면 누가가 진짜 계속 동행하면서 성경도 쓰고 함께 해준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을 돌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양피지에 쓴 거 갖고 오라고. 근데 여기 보면 학자들은 이 양피지 쓴 걸 뭐라 그래요? 성경책이라고 봐요. 결국 사람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과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이방인을 보니까 좀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저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진짜 쉬운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방인, 외국인, 타국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했을 이 바울, 본인 유대인이거든요. 얼마든지 유대의 철학과 유대 성경이 모든 게 박식한 분이 전혀 유대적 사고가 없는 그리스 철학에 쩌들어 있는 아테네를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렵다를 떠나서 피하고 싶은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셨구나. 당신은 세계 선교 협의회가 있지 않고 선교사 훈련생도 없고 재정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호련단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감당했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바울이 항상 홀로 외롭고 힘들었지만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그 동행, 손잡아 주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두 가지로 마무리하잖아요. 말씀과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 생의 마지막. 그리고 주님은 늘 내 곁에 서 계시다. 사명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디모데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리. 시대가 워낙 악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나는 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스스로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책도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선교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선교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교회 오지 못하도록 가장 크게 방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복음의 역사를 가장 크게 방해하는 사람들은 세상, 시대라고 판단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중성 때문에, 위선 때문에. 고백만 들어보면 신앙인인데 열매를 보면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그 위선에 대한 부분. 그걸 보는 비신자들은 복음 전파, 교회 다니는 거 거절하고 반대합니다. 또 그런 분들 봤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상당히 비인간적인 사람들. 종교가 비인간화를 조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 중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아요. 자기만 옳은 거죠. 자기가 믿는 게 진리다 보니까 독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일수록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엄청 열심히 하는데 보면 판단력이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뭐예요? 복음은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인데 종교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건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돼요? 무조건 자기 말만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들어주지도 않고 그들의 위치로 내려가 주지도 않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이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아야지, 위선적이지 않아야지, 그 방향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걸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의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외로운 쓸쓸한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 서양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를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엄청 불편합니다. 의식이 되기 때문에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위선적인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쪽을 택하기 위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가끔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낫다고 판단될 때가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위선은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니까. 아는 우리들이 자꾸 가면을 쓰게 되고 위선을 떨게 되는 이유는 나를 택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안 믿는 분들이 아니라 저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 잘 적용하시면 이제 우리가 12월에 우리 사랑하는 VIP들 초청하잖아요. 네.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분들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섬기게 되고, 꼭 우리 교회에 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통로이고, 하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기회가 생길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